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믿음 생활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믿음 생활이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기도하지는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무계획적이고 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의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신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계획에 따르는 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의를 믿는 것이지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르는 수고를 더하기만 한다면 이 수고와 땀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지요. 그래서 굳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도에 지나친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이 아무리 그럴듯할지라도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 계획이 아니라면은 충분히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 종착역은 결국에 크나큰 실패일 뿐인 것이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잠언서 1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고 계획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사람의 마지막은 패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온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이고 악을 생산해내는 결과밖에는 내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망했습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저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좀 불안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세상이 촘촘하게 채워진 어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숨 돌릴 듯 없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선을 다해서 알아본 다음에 세운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한 계획, 자신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계획, 거기에 따르는 또 치밀한 어떠한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이 세상이 곧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그렇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초래하는 계획 우선주의의 그 허구를 무너뜨리는 주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반대의 각을 세우면서 또 하나의 극단주의를 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하지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 후에 계획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했기 때문에 되어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삶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노력도 없이 단지 기도했기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섬기면서 미신에 얽매였습니다. 우리의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보시면은 이 맑은 물 한 그릇 떠놓고 그 부엌에 부뚜막에다 올려놓고 열심히 누군지 모를 그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귀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빌 수밖에 없었죠.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실천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재능을 투자하고 우리의 수고와 땀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것이지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과감히 실행에 옮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서, 즉 느헤미야서와 짝을 이루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완공이 되면 혹시라도 페르시아 왕국에 해가 될까봐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강력하게 기도하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돌변하였고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서 성벽이 자연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언제 올 것이냐 그렇게 묻자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제가 언제 갔다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지요. 기도한 후에는 공책을 꺼내들고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 왕이 기한을 물었는데 글쎄요 제가 언제까지 돌아올지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왕의 신임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계획도 없이 뜨거운 마음만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신임을 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묻자 바로 언제까지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왕의 신임을 얻어냅니다. 뿐만 아니죠.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왕에게 구합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왕에게 말하기를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예루살렘 땅으로 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왕이 살림 감독에게 말해서 이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좀 제목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하니 왕은 그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허락받게 하셨을 때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획했고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응답받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절친의 친구가 있었는데 똑같이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수사였습니다. 그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종교개혁으로 열심히 수고할 때 저는 뒤에서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 수도원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형님은 종교개혁을 완성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그는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푸른 황금 들판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거대한 추수의 철에 한 사람이 열심히 혼자서 추수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루터에게 묻습니다. 아니 형님, 이렇게 넓은 밭을 왜 혼자서 추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루터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로 돕기는 하는데 실제로 개혁의 현장에서 함께 힘써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깨어난 이 사람은 그렇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기도한 후에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 뒤로부터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은 미신일 뿐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기도와 그리고 기도에 따른 계획과 성취의 균형 감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노트에 촘촘히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성취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들은 주님이 기적으로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성취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